개신교 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하비 칵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세속도시란 책을 써서 신학계와 더불어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분입니다. 그가 세속도시를 책을 쓴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속화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세속도시란 책이 나올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잘못된 신학 풍조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신죽음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아니 이미 죽었고 또 죽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왜곡된 신학의 풍조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과학이 우상화되며 과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에 신을 의지하는 마음, 신에 대한 동경심이 과학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의 진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교적 마음을 과학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교적 심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장에 대하여 하비 칵스는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도시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 세속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역설합니다. 이 역설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습니다. 그런 후 30년이 지난 2000년대에 와서 그는 또다시 한 권의 책을 씁니다. 그 책은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라고 하는 The Fire from the Heaven 이란 제목의 책입니다. 21세기를 향한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컴퓨터와 그 밖의 사회관계망인 인터넷과 또 인공기술, 또 전자공학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 출석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예전처럼 교회 출석하여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느끼는 시대는 지나갔기에 교회는 침체되고 전국적으로 교회가 종말에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하비 칵스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무슨 관계적인으로 시작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공동체,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차원에서 교회의 부흥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새로운 존재로 매일매일 살게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나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존재의 문제요, 더 나아가 종말론적인 의식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받는다는 것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비 칵스는 원초적인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초적인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임을 고백하며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이 원초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이 원초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면 병이 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 원초적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는 이 원초적 신앙,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매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삶으로 옮겨지는 역사, 저 세상이 주는 소망과 다른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뭘로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역사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세상의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절망으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유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를 부자유하게 하며 나를 오늘 막는 것으로 내 안에 욕망이나 내가 두려움으로부터 set free,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게 뭘까요?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면, 내가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때 내 심령이 깨끗해집니다. 그 안에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욕망과 내 정욕의 문제가 해결되기에 내 안에 자유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교회에 있기에,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있기에 교회는요 자정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스스로가 내가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왜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있기에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임을, 내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사해졌음을 내 안에 매일매일 확신하며 살아가기에 나를 의롭다 여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성화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비로소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확신과 더불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역사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고,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의 8절의 말씀을 보면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성령이 충만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 베드로가 공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공회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들이요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으로 넘겨져서 형식적으로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내막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에 바로 베드로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한 그 자리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 말이 할 장소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재판에 거기서 결정한 장소, 그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켰다?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이 모습을 두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말은 원래 신학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충만하는 것은 흘러넘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지식이나 내 노력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 흘러넘치는 것을 충만하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곳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음을 말합니다. 거룩한 영에 붙들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한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건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야 한다, 중생해야 된다, 이것처럼 신비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중생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말이기에 저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사요 지식이 높았던 저 니고데모가 묻지 않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겉사람의 모양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전인적인 인격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재창조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삶에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디서부터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게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변화의 과정, 새롭게 됨의 과정은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나의 신인 루하우가 그 안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그 속에 있게 될 때에 새로운 변화와 재창조의 역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때에 내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며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풍요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체험한 성령이 충만한 역사,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비로운 신분의,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저 앞장인 3장까지, 사도행전 3장의 말씀, 저 베드로가 요한과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빌어먹던 이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던 중에 유독 그 사람이 보입니다. 매번 오가던 길입니다. 한두 번 오간 길이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에 그 길을 매일 올라갔을 때인데, 그날따라 유독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보인 겁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다가가서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하게 될 때에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감히 들어올 수 없었던 성전에 들어오며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엄청난 모습 아닙니까? 굉장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에 몰려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와 우리의 경건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쳐다보느냐. 이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심과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일어났음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갇히고, 그리고 오늘 공의 앞에 나와서 신문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하는 이 말에, 이 무렵에 오늘 성경 말씀하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저들에게 말합니다. 이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된 이 베드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도 없었고 예수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자신의 개인의 안위를만 생각했던 이 베드로, 그러게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했을 때에도 그 고백이 진정 무엇은 고백인지 알 수 없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그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절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상징적 표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 신의 현현을 얘기합니다. 바람이라는 것이 비물질적인 것, 전능하신 것, 생명을 주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부는 걸 느낍니다. 선선한 바람도 느끼며 좀 강풍이 불면 좀 강풍이 부는구나, 좀 날씨가 추울 때 바람이 불면 춥구나, 바람을 부는 건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효과는 확인할 수 있지만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그 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다만 눈으로 목도할 뿐입니다. 그러게 성경에 말하는 강한 바람 같은 것은 성령의 전능하신 생명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강한 에너지, 영향력, 생명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급하게 오는 강력한 에너지. 여러분, 불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아니, 본체까지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 불은 변화합니다. 정결케 합니다. 고귀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묶여진 걸 해방시켜줍니다. 그러기에 저 성령의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내 안에 몇 때에 내 삶의 새로운 변화, 내 본질, 본제, 본 존재가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정결게 됩니다. 기쁘게 됩니다. 묶였던 것이 해방됩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이 경험한 겁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내 삶이 깨끗게 됐습니다. 기쁘게 됐습니다. 묶였던 것이 해방됐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오늘 웨슬레 목사님의 회심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날 저 영국의 한 저 모퉁이에 올드스게이트라는 거리를 건너가던 이 웨슬레 목사님이 8시 45분에 저 성공회당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성회가 열렸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로마서의 주석을 읽을 때에 그의 마음에 성령의 큰 역사를 경험한, 뭐요?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그럴 때에 그의 삶이 달라졌지요. 아침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번민과 고민과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수없이 되새기며 하루 종일 길을 걸었던 이 웨슬레, 저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저 성공회당에 쭈그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자 그의 신분이 달라지죠.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제가 아니라 예수가 구원의 주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요 라고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저 어두웠던 영국 사회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 예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를 부인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불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과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저 예수를 배반한 자라고 오명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체험했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체험한 이 베드로, 그러기에 새로운 존재로서 저 산에 드린 공의 앞에 너희가 죽인 예수, 우리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내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고쳤다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변화의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용기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을 때에 능력의 역사와 더불어 담대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게 제사장과 사두개 법 사람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4장 12절의 말씀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해 주라고. 가만 보십시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말 한마디에 잘못하면 생명이 오가는 자리, 죽음과 생명이 오가는 자리. 그런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능력 있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주변의 분들 가만히 보면 세상을 향하여 예수에 관하여 말하기를 얼마나 쑥스러워합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의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말은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말하는데 막상 예수에 믿으면서 예수에 관한 말을 하고자 할 때는 꿀먹은 봉오리가 됩니다. 어떤 분은 연설하라고 하면 그렇게 훌륭한 연설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면 못한다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때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할까요? 두렵지 않을 때에 자신의 소실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그러기에 관원들과 서기들 앞에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살려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며 다른 이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기에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일까요? 얼마 전만 해도 예수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담대한 능력의 역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성령을 얘기할 때 가장 성령을 잘 표현한 용어가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보혜사란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 뒤에 우리에게 오실 성령을 가리켜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요. 여러분 보혜사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대변자요, 보호자요, 디펜스, 그러니까 방어해 주는 사람이요. 마치 말한다면 법률가적인 경우에는 변호사입니다. 나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변론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뢰의 관계입니다. 상대방과 서로 믿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이후에 내담자를 위해 보혜사는 파라클레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능력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변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파라클레이토스,
나를 믿어주시고 최고의 유익을 위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이 베드로 안에 있게 될 때에 베드로는 그 서슬이 시퍼런 자리에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야 된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충만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삶은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한 어린이가 미술 시간에 도화지를 꺼내놓고 그 위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를 가지고 이리저리 줄을 그어 봅니다. 아무리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그림이 되지 않자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이 어린아이는 그만 하고 울고 맙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선생님이 곁으로 와서 그 아이를 위로해 줍니다. 얘야, 지금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면서 선생님은 아이에게 크레파스를 손에 단단히 쥐게 하고 그 어린아이의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의 손이 어린아이의 손을 인도해 도화지 위에 이리저리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이 앞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그림이 살아난 겁니다. 어린아이는 너무나 신기하고 좋아서 자기 손이 선생님의 큰 손에 잡힌 것도 잊어버린 채 마치 자기가 그 그림을 그린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믿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안에 숨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겁니까?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4장 10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앉은 뱅이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베드로가 앉은 뱅이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잡아 일으켰다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에 교회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손대접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하며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깁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베드로가 한 것 같지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뭐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니까 뭐예요? 내가 손을 잡았는데, 내가 닦고 쓸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지만 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여기에 뭐예요? 교만함이 생기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여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주님이 내 마음에 나를 감동하거나 나를 인도하시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시간 다 없다고 얘기해요.
자기의 시간이 있어도 남을 향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면 내 시간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주의 사명 감당하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선교주일로 지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놀라운 역사. 그러기에 여러분, 내게 성령이 마음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내가 물질 드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쉬운 일입니까? 용서하십시오. 그거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거 어떻게 이래서 얻은 돈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감동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 드려지기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뭐요? 우리의 삶 속에 뭘 만들어요? 겸손함을 만든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를 뭐요?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 내 삶이 달라지며, 내 언어가 달라지며, 내 태도가 달라지며, 내 인격이 달라지며, 내 성품이 달라지는 역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로 인하여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고방식에 우리 주님이 쓰셨던 언어, 우리의 태도, 우리의 인격이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풍성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충만하면 겸손한 자 되어 거룩한 심령이 됩니다. 내 언어가 달라지고요,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성품이 달라지는, 그로 인해 내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는 인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지 못하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며 용기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열매가 맺어지며 풍요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충만함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며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며, 그래서 우리가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주시사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널리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